성탄절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려웠죠? 그래서 길지 않았나 싶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문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1문답에서 이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도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1장 보시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참으로 위로를 흘러보내는 이렇게 넘치도록 위로가 넘치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고난이 다 있고 그 종류와 깊이가 다 달라서 누가 누구의 고난을 평가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안팎으로 당한 고난을 우리가 참 볼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참 말하기도 참 그럴 정도로 참 그런데 여기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1장 8절 10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라고 짧게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고린도후서 또 뒤에 보면 훨씬 더 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받은 온갖 종류의 그런 고난들을 자랑 삼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참으로 밖으로는 대적들로 인한 대적들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로 인한 고난이고 또는 이런 자연 환경들 내가 갑자기 파선해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 위험이라든지 바다 위험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또 민족과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고난은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겪지 않았을 고난이고 사실 굳이 당해야 할 필요가 없던 고난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이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고 이제 원어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복수를 했는데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과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에게 이런 고난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2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들어가서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난이 넘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제 NIV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 이 문장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의 어떤 행진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트리움스라고 해서 전쟁에서 장군이 승리를 하면 이제 계승장군이 돼서 이렇게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 백성들이 이렇게 길가에 서서 그 장군을 맞이하면서 환영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이었다.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길 같고 실패의 길 같고 좌절의 길 같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은 오히려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신 그런 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정말 다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말을 합니다.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편지를 쓴 이제 바울과 디모데 1장 1절에 보면 발신자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제 또 뭐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거고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냄새를 좀 맡아보시면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지 오늘 보니까 교회가 은혜도 넘치지만은 좀 찬양도 넘치고 또 기도도 넘치고 아무튼 뭐 선물도 너무 많아가지고 빠뜨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꽃다발도 주셔가지고 제가 언제 이 꽃다발을 받아보고 대학 졸업할 때 아마 받아본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귀한 기회에 제가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포천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네팔 교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네팔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네팔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꽃이 이제 랄리그라스 아무튼 이런 꽃인데 되게 꽃을 되게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 꽃이 이제 빨간색이고 약간 고산지대 한 1,500m 이렇게 이상에서 피는 꽃인데 빨갛기도 하고 분홍색도 있고 그런데 향기도 좋고 또 맛도 좋아가지고 사람들 막 따먹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진달래 비슷한
꽂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굉장히 달라가지고 저는 항상 어려운데 아무튼 그 꽃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했죠. 저도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산을 넘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배가 고프면 이제 꽃 많이 따먹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옷 다 젖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막 배부르게 막 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네팔 성도들 앞에서 한국말 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그렇게 해봤으면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산 다니면서 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중근 목사님이라고 동기 목사님한테 혹시 꽃을 아시냐 그러니까 당연히 안다면서 자기가 네팔에 갔을 때 그 네팔 성도들이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화환을 만들어가지고 걸어줬다면서 좀 뭐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꽃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이제 샤론의 장미라고 부르는 꽃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서쪽 바닷가 서해안 쪽에 보면 한 6월 정도 되면 이렇게 빨갛게 꽃이 피는데요.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나 이제 그 영화에서 릴리 오브 샤론에서 샤론의 백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 정확히 어떤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론의 장미라고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꽃을 예수님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찬송에서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라고도 하고 또 주는 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CCC를 좀 했는데 혹시 하신 분 계세요? CCC 활동을? 우리 형제들 찬양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송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 제가 채플을 다녔거든요. 서울 지구에서 그때 이제 김준건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게 참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남았어가지고 그분이 참 감수성이 원래 풍부하시고 문학 박사가 되셔가지고 언어가 되게 참 아름답거든요. 그 글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물리적인 향기를 맡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없겠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풍기는 그 향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희생 제사의 향연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뜻이죠. 사실 뭐 하나님이 그 짐승의 제물을 즐기시거나 그 냄새를 뭐 맡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 자체와 어떤 그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소 안에는 네 모서리에 뿔을 가진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앞에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그 네 뿔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잡은 피를 뿌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향연을 피에 올리도록 했는데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 정해진 그 방식의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향과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항상 받으시고 또 이 기도가 아까 피를 붓다고 했는데 그 피로 사해진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가장 순전한 향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드리는 자들과 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향을 만드는 사람은 백성들 중에서 끊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리고 유다 왕 우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다가 오히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는 이 모든 분향 의식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향기를 받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푸신 것이죠. 사실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우리의 추한 죄악을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맑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전시시간에 하신 말씀이신데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무슨 PC방이요? 네. 악취가 이렇게 났다는데 지금은 전혀 교회가 들어와서 그런지 아무튼 장기가 가득한 곳이 된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방향제가 되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악취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냥 그 향기가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향기에 빠져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자신은 사실 볼품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주머니 속에나 또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무슨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믿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가장 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셨습니다. 꽃이 피어서 화려하지만은 그 꽃이 가장 진한 향기를 풍길 때는 아마 그 꽃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힐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희생으로 가장 진한 향기를 풍기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곡이죠. 권세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사랑과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랑과 섬김이 오랫동안 향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합신의 석좌 교수로 계셨던 박상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 만나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나고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장기려 박사 밑에서 그 수리를 배운 다음에 이제 안양생병원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지난 학기에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선교를 하셔서 아침까지 이제 그 찬양을 하고 특성을 한 장면까지 있는데 오후에 이제 그 바닷가에 산책을 하시다가 해류가 덮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신 그 특강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유튜브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참 저는 이제 옛날에 참 그런 뭐 귀한 의사님들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에 그런 분이 하셨구나. 그분이 또 제가 섬기는 그 프랑스 위그너 연구소의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좀 가까이서 그런 가시는 것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런 가심을 아쉬워하면서 아직도 여러 차례 그런 소식을 주고 가는데요. 어쨌든 참 위그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참 희생을 하고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그들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아직도 교회사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꽃밭에는 이렇게 진한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진하지 않는 향기의 꽃도 있고 또 큰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꽃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수고와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찬양팀과 교사로 섬기고 식당 봉사를 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구분을 하죠. 백합꽃 향기에 취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향기도 있죠. 어쨌든 같은 향기지만 어떤 동물들에게는 이게 향기가 되지만 또 어떤 동물들에게는 이게 또 치명적인 향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당하여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니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은 불신자들을 부숴뜨리는 그런 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섬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우리는
돈과 쾌락을 주인으로 숨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그 존재와 그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향기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살 자인지 혹은 죽을 자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강력한 무기라고 그 기도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이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그 향을 받으셨는데 금향에서 향을 받으셨는데 그 기도 그것이 이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언정 이 고난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또한 그를 믿어 순종하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 향기가 우리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또한 그들의 섬김을 본받아서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